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너무 오래돼서 우리 찬양단들하고 그리고 또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너스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보너스 같은 거 별로 왜 그러세요? 우리 찬양단들하고 우리 목자들만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물은 인생의 깊이요, 노래는 인생의 높이라. 뜻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선우구 목사님은 저와 좋은 친구고 또 사실은 이제 목회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오래 있다가 귀국해서 적응을 잘 못했을 때 한국의 목회를 어떻게 배워야 되나 하고 이렇게 끼웃끼웃할 때 선우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를 때 이분한테 가서 뭘 배울까 하고 제가 그 목회자들 많이 놓고 세미나를 주도하셨는데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으로 갔었었는데 저를 주목하셨나 봐요. 내가 제일 그 학생 가운데 똑똑했나 봐요. 제가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친구로 삼으셔서 제가 한국의 목회를 계속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물론 그런 스킬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가진 자료를 사실 남한테 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런데 뭐 하나를 제가 더 주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그걸 특이하게 생각해서 참 특별한 분이네 라고 해서 좋은 친구가 돼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이 교회를 지었고는 제가 와보질 못했어요. 저도 좀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왔는데 이제 제가 좀 조기 은퇴를 했어요. 이번 12월 말에. 얼른 알고 한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말씀이 사실 뭐 설교라기보담도 성경 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아마 오늘 영상에 뜰 것 같아요. 주사님이 드리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일까?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너무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이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뜨나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 저는 이제 저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보거든요. 제가 어느 나라에 있을 때 갑자기 한국식 통닭이 먹고 싶은 거예요. 기름이 튀긴 거 있잖아요. 뭐 많이 바른 거 말고 순수한 거.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좋아한다 그래요 그냥.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간판에가 이렇게 통닭 이렇게 뭐 튀김 뭐 이렇게 있어요. 메뉴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튀긴 통닭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파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닭 있잖아요. 생닭. 냉동기인가 냉장고에 생닭을 이렇게 넣어놓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말고 튀김 닭을 원한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 안 판 지가 오래됐다고. 그 동양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서 아니 제가 간판을 분명히 보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우리가 안 판 지 오래됐대요. 그래서 이걸 사가래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간판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착각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집은요 생닭이라도 팔았어요. 그래도 간판이 반은 맞아. 닭집은 닭집이에요. 이런 집을 향해서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간판을 내리시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미장원에 갔어요. 예, 오랜만에 좀 멋지게 하고 오늘 국제수원 원장님도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는 대충 하고 다녔지만은 오늘 좀 멋지게 하고 오자 하고 미장원에 모처럼 들렸는데요. 이게 거기서 미장원을 안 하고요. 그냥 뭐 의자 몇 개 놓고 그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림 공부라고 아시죠? 동양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좀 간판 내려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2층, 3층인가 되는데 가운데 층에 낮에는 별로 잠궈져 있는데 무슨 회사 이름이 유리에 붙었더라고요. 크게 멋지게 이렇게 붙었는데 무슨 회사가 여기서 근무하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낮에는 문 닫아 있고 밤에만 사람들이 와요. 예.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지서에 이렇게 우편하며 넣어진 걸 보면은 분명히 가스비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밤에 거기서 도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이름이 적어 있어요. 예. 이 간판이 잘못된 거예요. 네, 위장이죠, 위장. 그래서 빨리 당신 어떤 문제 생기기 전에 이 사람 빨리 내보내라. 예, 다른 좋은 사람 들으도록 해라. 이 건물 주인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조언해 준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가 간판을 붙였는데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간판이 붙었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역할을 잘못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다 해내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주님이 한번 싹 지나가시다가 이 동네 한번 싹 지나가시다가 정부 청사 오셨다가 우리 예수님이 싹 지나가시다가 니들 간판 내려라. 만약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첫 시간부터 기분 나쁘시죠? 예, 이 기분 나쁜 일 우리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40여 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른 학교 일이나 수도원 일 때문에 좀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근데요, 너 말고 저 친구 목사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괜히 네 목사만 들어가지고 네가 목사 된다고 그래서 그냥 되라 해가지고 그 얘기 나왔더니 참 후회스럽다. 만약 이런 얘기를 주님 앞에 듣는다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오늘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마 여기 영상에 뜰 것 같은데 뜨나요? 안 뜨나요? 네. 집사님 좀 띄워줘요. 네. 지금부터는 계속 띄워줘야 돼요. 성경 구절.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존재해야 되는가? 이걸 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실존의 문제라. 굉장히 복잡해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근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청소년기에 이걸 잘 못 잡잖아요. 애들이 철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걸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모르면은 이 아이들이 방황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나 좋은 친구를 만났거나 부모님을 잘 만나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순간부터 이 애는 누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잖아요. 자기 두조적 학습이죠. 스스로 공부한다고. 왜요? 분명한 것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이제 좀 철이 들었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인들이 깨닫는다면 그 교회는 이제는 성숙한 교회 내지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요,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신앙적인 용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말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맨날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 설교에 항상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더 잘 믿읍시다. 아주 죽도록 잘 믿읍시다. 맨날 그 설교 아니에요? 그거 해먹고 사는 것이 목사들이야. 예.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세종시 중앙에 존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답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교회는 주님이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실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에 생각만 해도 즐거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가 있냐면,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어렵지도 않아요. 실용주의적인 답, 생각을 해요. 실용주의적.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인들도 항상 이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이름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당회원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의논할 때마다, 자, 우리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또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늘 생각할 때 이 일이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가,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물었던 이런 지금 이 문장들이 제가 잘못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가다듬고 모두면 질문이 조금 달라져요. 질문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사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받을 때나 또 성경 공부할 때나 항상 기초적으로 맨 처음에 묻는 질문이 뭐예요? 요리문답 아닙니까? 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 우리 연세대 드신 분들 옛날에 세례받을 때 그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세례를 쉽게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때 답을 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 영화롭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걸 확대시키면 뭐예요? 인간이 모인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얘기죠. 더 확대시키면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안다 할지라도 우리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늘 자꾸 우리 유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은 다 해요. 그렇지만 우리 중심에 항상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국서수원장이 와서 오늘 설교를 한다는데 그분 왔을 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이 교회는 이상한 주문을 하더군요. 설교 끝나고 안수를 해야 된대. 하얗게 선우건 다 와. 선우건 다 와.
예. 그래, 내가 안수를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내가 이걸 잘못했다고 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잘못된 건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다면 그 다음 단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질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비들도 봐요. 그리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위험한 책인 게 뭐냐면, 저도 평생 성경만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다른 해석이 나와.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같은 본문을 갖고도 목사님들이 여러 각도의 설교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안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구원사적으로, 구속자적으로 내가 성경을 보겠다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원사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풀려요. 그렇죠? 예. 내가 복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겠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쭉 복의 개념이 눈에 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겠다 하면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쭉 풀립니다. 그렇게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선입관념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물론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손해보는 것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순수하게 성경을 보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아무런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쭉 봐나갔다 했을 때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랬을 때 이 성경이 내게 뭘 말하는가라고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음성을 그 속에 들었을 때 아마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또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실험을 해볼 거거든요. 그럼 밤을 새워야 되겠죠. 꼭 그렇지는 않아. 네. 몇 가지만 제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먼 구절 몇 장 몇 절은 주로 무슨 얘기다 하는 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우건 목사가 그 천재 같은 사람이 오죽 잘 가르쳤겠어.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그것마저도 버리고 아주 어린아이같이 한번 성경을 몇 구절을 보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뭘 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뭘 말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제가 이제 꼭 설교하러 온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계속 설교를 평생 해왔고, 또 방송 설교를 평생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해왔는데, 요즘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이제 신임 목사님, 제 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요. 요즘은 설교 안 해. 저 지금 오랜만에 설교하러 온 겁니다. 잘 안 풀리네. 오랜만에 설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고백하자면 아마 목사님들이 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 내게 딱 내 눈에 들어왔어.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겠다. 또 어떻게 요리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은혜스럽게 설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순수해요, 안 해요? 모든 목사놈들이 하는 짓이야. 직업병이야. 직업병. 예.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목사들이 항상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디 가다가 마시는 거 보면 자식 생각해야 안 해요? 목사들 똑같습니다.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해봐서 알아요.
예, 예,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냥 교인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성경 읽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따로 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요즘에는 설교를 안 하니까 어때요? 성경을 그냥 봅니다. 수도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냥 봐요. 그렇게 은혜 쓸 수가 없더만. 내가 교인들한테 성경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은혜스럽습니다 했는데 그때 나는 별로 실감을 안 하면서 말했던 것 같아. 요즘에는 아무 설교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지금 현재 나한테 뭐라고 말씀한가를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쓸 수 없고, 그 다음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봐요. 펜 갖고 쓰면서,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를 하면서 보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네. 난 몰랐어. 미처 몰랐어. 성경을 저렇게 꿰뚫어 보고 저렇게 설교를 만들어 짜내네. 대단하다. 요즘에 신학교육이 참 대단하다. 그런 감탄도 하면서 요즘 은혜를 제가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성경을 몇 구절 되면서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왜냐하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 쭉쭉쭉 하겠는데,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서 집사님한테 제 성경 구절 보내줬어요. 여기 영상을 차라리 보는 게 낫겠어. 자, 저도 같이 볼게요. 자,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스톱.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말씀 3절 중에서 어떤 구절이 핵심 구절 같다,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 같다는 것을 읽으면서 딱 점을 찍으세요.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3절까지 읽어서 너무나 여러분 수십 번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수십 번 들었던 얘기예요. 자, 여기 3절까지만 우선 봐서 여기서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구절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말? 예? 가라. 예, 또 복이 될지라. 또 이르시되. 또 그러다가는 모든 구절을 다 하겠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저도 똑같았어. 여러분 똑같이 복이 되라, 아니면 가라. 동사를 잡을 때는, 아니면 명사를 잡을 때는 복이 될 것이다. 예. 특별히 뭐요? 예,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 지금 복이 될지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주여, 우리 아무개,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주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예.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벌벌 떨고 있어. 내가 이 답을 하면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1장 1절부터 2절, 2절, 3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11장 후반부터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얘기가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예. 그 나오는 얘기 가운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핵심은 보통 우리는 너를 축복하는,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주로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쭉 끝에까지 가야 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뒤까지 쭉 보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시작.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만 돼. 왜? 이유가 있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을 저쪽에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의 서두에서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라는 말을 했어요. 성숙한 교인인가? 누가 철이든 얘기입니까? 엄마 아빠의 말씀에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의도를. 예, 우리가 왜 성숙한 교인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네가 복 받는 게 목표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고생은 시작됐어. 갈대아 우리에서요. 예, 친척 아비집 다 떠나면서부터 고생은 시작됐어. 복이 고생이요, 안 고생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여, 여러분의 딸이 희숙이요, 희숙이 우리 희숙이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똑같아요? 이제부터 춥게 고생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좋아, 고생해서 복 받으면 좋아, 결론이.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 희숙이를 통하여 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의 감을 잡으셨죠? 예, 잡으시면 돼. 이제는 쉬워. 예, 항상 프린시플, 원리가 중요하거든. 산수도 그렇죠? 예, 공식만 딱 알면 그 다음부터 갖다 대입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확대시키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쭉 확대시키면 히브리인이 되죠. 일명 유대인, 히브리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다 복 받는 것이잖아요. 확대시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그 확대된 그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들이 복 받아서 뭘 해야 돼요?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흘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창세기 이제 쭉 건너가요. 22장. 예, 여기도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들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축복하는 장면 보세요. 자,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꼭 18절을 사람들이 안 읽어. 읽기는 읽었는데 귀에 담질 않아.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자,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정말 믿음이 잘 자랐죠?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재차 축복하는 장면이요. 또 그 말이지. 또 다시 마지막 절 18절 뭐라고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 받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예요. 아브라함의 복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곧 후손이에요. 후손까지 통해서 그들이 복 받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는 것이었어요. 예, 이게 복의 씨앗이죠. 복의 씨앗.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다니까요.
자, 제가 이제 이걸 계속 검증할 거예요. 오늘은 다른 시간 안 해요. 자, 그러면 자 28장으로 가요. 그러면 누구 얘기가 나올까? 이제 야곱 얘기가 나와. 이삭을 건너뛰고 야곱 얘기가 나와. 왜 제가 이삭을 건너뛰었냐? 이삭은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손자 야곱은 고생했어. 중간에 이삭은 야곱 고생 안 했어요. 부인도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데려다 줬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고생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대로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야곱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이삭은 그렇게 훈련받은 장면이 성경에 별로 없을까? 그냥 거저 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요. 딱 요 얘기만 할게.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소년 시절 아마 15세, 16세, 17세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여호와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다 준비할 거야. 아, 그래요? 아빠? 따라가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여기 올라가라. 나무를 다 놓더니 이삭아 여기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5세나 한 16, 17세, 20세 됐을 때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밧줄을 꺼내. 눈치를 채요, 못 채요? 손 내밀어라, 다리 내밀어라. 아무리 멍청한, 내가 볼 때 이삭이 IQ가 그렇게 낮은 애는 아니야. 자, 알아요, 몰라요? 그 순간에 수없이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걸 봤을까 안 봤을까, 과거에? 짐승으로, 양으로. 예. 그런데 본인이 했을 때 누가 제물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예.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칠 때까지 해야 그 끝나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은 언제 주님이 알아버렸어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아버지가 원하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아빠를 밀어뜨리고, 장로님 아무리 덩치가 커도 한 20세 돼서 아드님이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 시간에 없던 힘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밀어붙였을까 안 밀어붙였을까? 힘이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이삭은 통과야. 이미 여기서 이삭은 합격이야. 스스로. 예.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갔어요. 자, 2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끝나요? 아니면은 이웃까지 건너가요? 바로 이거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어린 나이가 돼가지고 오늘 내가 놓친 부분이 뭐지? 성경에서 놓친 부분이 뭐지?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에 가서도 또 역시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이니까 야곱도 또 이어줘. 똑같은 사명이야. 그래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야곱도 뭐예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생각 여기서 멈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 지옥의 불쏘시감으로 보는 거야.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우리만 선택된 선민이야.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된,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자기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진짜 원했던 의도된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된 말씀을 놓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갈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 시켰는데요, 앞뒤 다 자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딱 기억해가지고 일을 처리했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버지가 큰 회사의 회장님이죠.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회사 망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정확하게 물어보고 잘 안 될 때면 정확하게 이해 못했으면, 아버님 이런 뜻이신가요? 이렇게 처리하라는 뜻이죠? 맞다, 그렇게 해라. 확인해야 된다고.
오늘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자 보세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건너갑시다. 좀 시간이 없습니까? 그럼 이제 예언서로 건너가자. 구약 예언서. 예언서 가운데 하나, 이사야, 오늘 본문이에요. 49장 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버려진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종이 되어서, 물론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종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이사야가 종일 수 있고 오늘 우리들도 역시 종이죠. 자, 그럼 이사야는 똑같은 우리들, 너희가 종이 되어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버려진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 매우 쉬운 일이야. 내가 또 너를 진짜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또 너를 이방에 빛으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 많이 들어본 얘기죠. 땅끝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좀 이따 제가 신약도 좀 보겠지만 성경은 한 맥이에요. 한 맥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그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신약에 와서까지. 자, 지금 이사야에게 한 말이,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매우 쉬운 일이라. 요 전에 번역이 있죠. 지금 개역 성경 번역에는요,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훨씬 번역이 좋아요.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사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부흥시켰어. 선지자를 세워서 부흥시켰어. 예, 내가 종을 세워서 부흥시킬 것이다. 요즘 우리로 말하는 뭐예요? 자, 선군이라는 종을 세워서 오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부흥시켰어. 저 바닥에서부터 부흥시켰어. 한국에서 알려주는 그런 교회로 부흥시켰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안 그래요? 예, 나는 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친구의 교회지만 난 듣기만 해도 뿌듯해요. 매일 오고 싶었어. 근데 이제 다 부르잖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개척 멤버로 오신 분들은 그 바닥을 다 기억나잖아요.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순간에 그냥 필름처럼 싹 지나가잖아요. 저 바닥에서부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랬어. 이 본문 다시 띄워보세요. 내 종을 세워서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내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 옛날 번역에는 매우 경한 일이라,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잘 읽지 않으면 이 본문이 다 우리가 오해가 돼요. 너희들이 어렵게 교회를 세워서 피나게 전도운동을 해서, 그리고 헌금, 없는 헌금을 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랬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어. 그래 주님께서 그건 가벼운 일이야. 그건 오히려 경한 일이야. 그럼 뭐가 중한 일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뭐가 중한디? 그럼 도대체 뭐가 중한디? 예, 그건 경한 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그 밑에 항상 성경 끝까지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봐. 또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 땅끝까지를 하리라.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하나님인 내 마음의 내 심정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주의 종으로 삼은 뜻이 여기에 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지자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다 아주 기억나는 선지자예요. 웃기는 선지자 요나. 예, 좀 웃기는 선지자를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벌써 잠이 오거든. 예, 그때는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얘기를 해야 잠이 벌떡 깨. 예, 아이고 차가워. 자 보세요. 자, 요나서 1장 2절에 역시 선지자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외쳐라. 시작. 너는 일어나 외쳐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너는 일어나 외쳐라. 근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이제 이하 생략. 말 안 들었어.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속에, 고기가 뭐 하나 집어먹었는데 더부룩해. 그래서 막 아우 뭐 하나 먹었는데 더부룩하면서 막 몸부림치다가 토해버렸어. 오버이트라고 그래, 그걸. 토해버렸어.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런 애들 나 같으면요, 그냥 거기 밥으로 주고 말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면 왜 요나를 살려야만 했던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오바이트를 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해. 그러면 3장에 가서 어떻습니까? 또 사명을 주는 거야. 자, 3장. 자, 요나서 3장 1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도 역시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다윗으로 도망하여, 아니 1장 3절 아닌데 3장 이제 다시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3장 2절을 볼까? 3장 2절. 자, 다시 이제 또 사명을 주는 장면이 요나서 아닌가? 3장 2절. 자,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똑같잖아요. 자, 1장에서 했던 것을 다시 주님이 또 다시 반복하죠. 다시 살려내가고 또 하잖아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시오. 라틴 말로 말하면 미시온이라고 그러죠. 미시오.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서 아수리아 수도잖아요. 예, 니느웨가.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야. 자, 보세요. 얼마나 선지자라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라 하면서, 택한 번 선지자라 하면서. 결국은 또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나중에 보면은요, 또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 얘들이 회개해버려요. 기분 나쁘게. 아, 얘들이 회개를 안 해서 망해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아스리의 수도가 망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가. 근데 얘들이 회개해버린다니까? 금직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를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햇빛이 비추니까 더워가지고,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요따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의 심정이 나와요. 4장 11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아는 내가 넣었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의 영혼을 너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12만 명의 영혼을. 여기 보면 짐승까지 말해. 짐승도 있기나 봐요. 그럼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뻐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강아지 키우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뻐하십니다. 짐승까지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럼 신약으로 가요. 시간 없으니까. 신약.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설명이 필요 없죠?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제자를 보내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또 양육해서 보내죠. 보낸다. 미시오. 이게 미션이에요. 내가 보낸다. 성경에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보내요? 뭐 때문에 보냅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멘? 네. 내가 너를 보낸다. 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왔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연결시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첫 시간에. 그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시키려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뚝 뛰어서 다윗. 그 왕국이 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제 끝에 마태복음 끝에 가서 한번 봅시다. 자,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다 암송도 할 구절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돼. 시작.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20절 계속 이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어. 여기 보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물론 여기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뭡니까? 주 단어예요. 마세 투사태 주 단어 제자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 이 제자를 삼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누구를 제자를 삼느냐?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자를 삼고 우리 목장에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이 와요? 대상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자 보세요. 그럼 또 사도행전 건너가요. 이제 복음서 지나 사도행전. 빨리빨리 시간 없어. 집에 가야 돼. 나 지금 서울 출근해야 돼. 끝나면 지금. 예. 자, 차 떨어지면 안 됩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뭐예요? 땅끝이란 말이 또 나와요. 어디까지인가? 주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은 어디까지인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땅끝.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덮여버렸어요. 그때 아나니아 목사님을 파송해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비닐이 벗겨지죠. 그때 그 아나니아 목사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에게 바로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데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이 그때 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문제 그때는 구약만 얘기해야 됩니다. 구약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여러분 한 번 잘못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게 나와. 유대인들이 결국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까 말한 게 뭐예요? 그 본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으로 나가잖아요. 자, 제가 설명이 필요치 않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깊은 황야로 갑니다. 일명 우리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나와요. 한 3년이라고 학자들은 봐요. 거기서 성경을 전부 다시 해석하게 돼요. 구약이 정통한 사람은 구약을 전부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고 여기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고 다 재해석하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놀라운 것인데요. 자, 사도 바울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요, 거기서 거꾸로 해서 회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어요.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 물론 이너트랜스 상태에서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어. 예, 그러니까 완전히 신령한 세계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보고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갈 생각이 없었잖아요. 잠깐 봤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일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완전히 취했어. 황홀한 세계, 뭡니까 신비한 세계에 취해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좋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려보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 드러내게 하려고 했구나. 그럼 뭐예요? 나부터 드러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바울이 뭐가 돼요? 일명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 내 사명이 이거구나.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선교 지망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 저 선교사 출신의 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선교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자식들이 선교해야 되는구나. 자, 의미가 점점 살아나죠? 안 살아나도 살아난다고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다고 여러분 답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말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대답을 잘하면 설교가 짧아지고 안 하면 길어지고. 이게 선우건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거기서 배웠어.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아까 들어봤죠? 구약의 이사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써졌어요. 1600년. 그 사이에 저자가 40명이에요. 그러나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의 신약이 다르다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맥은 같아. 바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황홀에 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세계 왔다 갔다 한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내가 몸도 약한데 내가 하루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갔은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면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일 때 마케도니아 사람들 이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그렇죠? 예, 건너갔습니다. 예, 그 트로이라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그래서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 성이야. 예,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 자주장사, 옷감프 장사 루디아를 만났어.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나? 웬만하면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거든요. 별로 없어. 그래서 뭡니까? 기도처도 없고.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아마 첫 교회가 개척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일명.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첫사랑이에요. 첫 교회, 첫사랑이에요. 선교회 가서 첫사랑이지. 그래서 그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더 기쁠 일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했고 가르침을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애초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서포트해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얘기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연구할수록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는데 힘에 겸할 너무 과할 정도로 연보를 해서 보냅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에바브로를 통해서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를 보내는데 에바브로가 하도 먼 길을 갔다가 병들어버려. 그 헌금 전달해주러 갔다가 병들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건심한지 몰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려줬다고 해서 안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면은 물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빌립보 교회가 서포트하는데 자기들이 너무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너무 어려운 형편인데도 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전달을 받고 아멘만 하면 뭐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3배 크면 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하고 적게 해도 딱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 한마디를 갖고 이번 한 주간은 몸부림치면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머리를 찧어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나는 봐요. 내가 아멘 소리를 무시한 사람 아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내가 무시하는 사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멘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빌립보 교회 훌륭한 점이 그 점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천역교회, 첫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건 어때요? 말 안 들어. 은사에 취해가지고 말 안 들어. 지들끼리 좋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힘이 겨루고 분쟁이 생기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지 몰라. 같은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면요 조금 부족한 건 덮어져 버려요. 예, 본질이 보이니까. 근데 본질이 안 보이죠. 비본질적인 것이 보이잖아요. 이 에너지가 막 발산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난리야. 제가 광주에도 교회 보니까 막 여러 교회가 난장판이더라고 지금. 자, 마음 아픈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나는 45분 하려고 했는데 56분 됐습니다.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저한테 뭐 욕하시겠어요? 예, 내가 안주기도를 조금 빠른 속도로 하면 끝나. 어쨌든 나는 오늘 서울에 출근해야 돼. 예, 여러분 이제 그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의도를 파악하셨죠? 아, 성경이 제가 몇 군데만 뽑았어요.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간판론을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간판을 붙여야 되느냐 안 붙여야 되느냐 얘기했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셨죠? 그러나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우구 목사가 나를 다시 부를지 안 부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짜 얘기는 하나하나 해주고 가야지. 예. 물론 나를 매달 부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야금야금 천천히 하겠어. 근데 좀 시간이 없어. 예. 자, 보세요.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우리 귀한 이 지역에, 이 아름다운 지역에,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땅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이 성교학 교수라고 성교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난 절제 하고 싶어요. 그 얘기할 한 적 없어. 그게 아니고 땅끝이 뭔가를 얘기하고 내가 끝내려고요. 자, 지구는 둥글어요. 맞죠?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예, 지구가 둥글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여기 서 있어요. 땅끝이 어딜까요?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힌트를 다 줬다고 생각해. 내가 여기 있어. 땅끝이 어딜까요? 한 바퀴를 지구를 돌아서 여기입니다. 바로 내 옆입니다. 내 이웃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션의 사명이 너는 국경을 넘어라는 사명이 줬다면 여러분 만자를 다 버리고 떠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땅끝이 없냐? 저기 해남 끝에 가면 땅끝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말이라고 그래요. 지말, 땅끝. 예.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지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곁이 지말이에요. 여러분 곁이 땅끝이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차피 지구의 중심에 있고 여러분이 지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주인공들만 다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 스킵하고 지나가도 괜찮아. 거기는 믿을 거니까. 예. 예. 근데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이 내 눈에 띄었어. 그 사람 땅끝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땅끝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까지 계속 땅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끝의 꼭지점을 사람들이 잘 못 이해해가지고 땅끝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땅끝, 아, 그것은 저기 목사님들이나 갈 곳이고,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고, 내 땅끝은 없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 옆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땅끝에 뭔가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없으면 못 주니까. 내가 복을 안 받으면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있으니까 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끝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옆에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흘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내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 이번에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복을 받았네. 오, 복을 받았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안 가면 괜히 얘한테 복 줬네. 다른 애한테 복 줬더라면 저기까지 쫙 흘러갈 건데 얘가 복 받더니 거기서 딱 끊어버렸어. 축복의 대가 끊긴 거야.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간판 내려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건 간증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간증도 이유가 있어서 해야 돼. 왜? 저 사람이 내 간증을 듣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 남한테 숨겨놓은 게 있어. 왜? 내가 복 받은 거 누가 뺏어갈까 봐. 얼부로 풀어야 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하라. 축복의 통로, 노래만 부르지 말고 노래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장들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산 간증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주변에 있는 목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띈다면 여러분의 목장에 빈 방석을 하나 놔두고 그 자리는 앞으로 예비 교인이야. 예비 온누리 교인. 맞죠? 계속 기도해서 그 자리를 갖다 채우고 채워지면 또 방석 하나 비워놓고 우리 목장은 이 자리를 반드시 3개월 내에 채웁시다.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채우면 또 빈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25평이라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 주님, 25평이니까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이것이 35평이라면 몇 사람을 더 앉을 수 있는데 주님이 얘기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리가 많아. 60평이 가지고 빈자리가 엄청 많아. 거실이 막 운동장 같아. 그런데 주여 내게 75평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단 네 목장 채우고 나서 보자. 네 목장부터 채우고 나서 보자. 내가 좀 웃기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리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없게, 그렇죠? 예, 않을 수 없게끔 우리가 하면서 주님 앞에 요청하자. 기도하겠습니다.